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원형으로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개혁교회, 우리가 어떤 교단과 또 교파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개혁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단이 더 많은 교세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약 65% 정도가 장로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감리교회, 그 이후에 이제 성결교단, 그리고 침례교회, 또 순복음교단 등 이렇게 다양한 많은 교단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단이 많은 것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이 개신교회는 너무 자기들 생각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혁을 거듭하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 따라서 우리 안에 늘 고여져 있는 그런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보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거듭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각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다양한 교단과 또 교파로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혁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폼, 원래의 형태로 계속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정통 장로교회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월 31일 이 주일은 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념주일로 예배하는 것은 이번 해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가치를 어떤 한 주일에 국한하지 않고 매년 또 매월, 매주, 어쩌면 매일 우리 스스로가 개혁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기념을 주일에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특별히 이 기념 주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개혁,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실제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죽은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히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을 새기고 그리고 선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제작하게 될 그 교회 달력에 기재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켜야겠다 생각하고
오늘을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에게는 참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뜻깊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 신앙의 보수를 위해서 힘쓰고 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교회인지라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도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특별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어렴풋이 많이 풍어를 들었지만 도대체 종교개혁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는가? 우리 공동체에게는 우리가 뮤지컬 더북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은 그 작품을 통해 종교개혁의 토대가 되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뮤지컬로 많이 접했었고, 그리고 2017년 그 종교개혁 500주년 해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고, 그리고 도르트 신조라는 또 아주 우리 개혁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지만, 어린 아이들도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그림,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이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마틴 루터 사제가 교회의 부패를 95개조의 반박문으로 적어 붙인 일로 시작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다양한 종파와 또 교파로 교회가 나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던 시대죠. 종교개혁의 이유를 마틴 루터가 95개나 되는 항목으로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장 유명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그 망치 소리가 들렸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그들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 울분과 그 부당함에 이제 일어나서 그 부흥의 불씨를 붙이려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95개조의 반박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는 크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결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결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그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열심을 이루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그러나 자기가 정작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가요? 믿음과 은혜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믿는 믿음도, 그리고 믿어야 될 은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부르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최선도 의지로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진리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기까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거짓과 또 잘못된 교육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와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달려오니까 너무 당황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당황하지 않는데 현도이가 저를 웃으면서 달려오길래 설마 나에게 오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나가서 저희 월음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2002년도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하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죠. 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 주도적으로 가능케 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주도적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덧붙여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중세 말기에 교황청은 이 교황청의 권위를 드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고자 했어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던 그들은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표를 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카톨릭은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짓 가르침에 추가해서
돈도 필요하다 가르친 셈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식대로라면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 플러스 돈,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도 돈이 부족해지자 이 로마 카톨릭은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야 한다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가 나오는데 바로 연옥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야. 연옥이라는 대기소가 있는데 그 대기소에 머무르게 되고 만일 면죄부가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이런 공포 교리를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그 사람의 심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의 그 가난한 삶 속에서도 그 동전 두 입이라도 동전 한 개라도 갈취하고자 했었던 그 노력이 바로 이들의 추악한 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건강할 수 있죠. 만약에 타락한 교회도 있고 건강한 교회도 있으면 성도가 스스로 선택해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냥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교회 천지인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병원도 되게 많아요. 그죠?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늘 아플까요? 병원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아프지 않고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 그것은 끊임없는 개혁의 요구에 요청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지만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 안에 계속 거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였을 텐데, 이런 불쌍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종교 개혁자들을 사용하시고 오늘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치 성경에 없는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잘못 가르쳐서 그들의 물질을 갈취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 이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예, 이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정확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504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대청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청소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에 버려야 할 것들을 다시 집안으로 들여다 놓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세의 민중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타락한 사제들이 읊조렸던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는 헌신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들을 자신의 팬클럽과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미신적이고 여전히 아전인수격인 그런 성경 해석을 남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 복음 훈련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뭐 스승의 날 때 저에게 스승이라고 부르시고 선물도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저의 제자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이 사람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목회자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스스로 스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목회자가 성도를 품고 사랑하는 일 너무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그 누구 위에 있지 않고 그 누구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허락하신 직분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을 고수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벗어났을 때 그 존재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그 사건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의 그런 백성들을 영어 성경으로도 번역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성경은 무시무시한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사제들만 독점하고 성경을 보게 하여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오늘날의 표현대로라면 가스라이팅해서 결국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만드는 그 그릇된 사제들의 말을 듣게 하는 이 정말로 패악한 모습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이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들의 것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종교개혁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계승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제왕이 되고 목사님이 회장이 되고 목사님이 사장이 되고 성도들은 사원이 되고 팬클럽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또 교회는 있는데 말씀은 없고 사역은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고 교육은 있는데 성도는 없는, 여전히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조국교회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여서 우리도 그런 모습인데 나는 괜찮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낫다,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아침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요, 가끔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나나 잘하자, 너나 잘해, 나나 잘하자, 결국 그렇게 결론 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 잘한다고, 우리만 잘한다고 될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돼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5대 솔라라고 불리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개혁 선조들이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구호나 캠페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5대 오직, 5대 솔라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솔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개혁자들의 후예가 우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돌이키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대 솔라가 그냥 지식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결론 될 수 있기를. 원형으로의 회복, 리포메이션, 이 개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핏값과 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인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시는 보이는 성례인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인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